샬롬. 오늘따라 좀 조용하죠? 우리 막내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어린아이 소리로 시끄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어린아이 소리가 있으면은 오늘 보니까 아프고 또 이렇게 해서 안 보이니까 조용하니까 그렇네요. 심심하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놀고, 어느 시골의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목사님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제일 성도들이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타지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고향에 찾아오면은 이제 손자 손녀들이 와서 교회에 와 있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떠들어도, 또 제가 제 어릴 때처럼 뭐 이렇게 방석을 날려가 형광등 깨더라도 그죠? 교회에서 막 장난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왠지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점령할 성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 읽었잖아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단어의 뜻은 다리라는 뜻도 있고요. 뭐 별명으로는 뒤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 성읍해서 종려나무도 많았고, 이 당시 여리고는 큰 성은 아니에요. 그냥 퀴즈입니다. 여리고 성이 클까요? 아이성이 클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뒤에 보면 이제 아이성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여리고성도 어느 지역에서 그 여리고성 과거에,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 성을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사실은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목사님 또 무슨 소리 하느냐? 사실 그래요. 그 틀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 성 안의 크기가 운동장 한 3개 정도, 정식 운동장 있잖아요, 우리 축구할 때 그 정도. 그리고 인구가 그냥 추측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구. 근데 아이성은 거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 돼요. 뒤에 성경에 나와요. 12,000명. 여러분, 당시에 1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이성을 그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크기는 사실은 여리고성은 그 정도 성이고요. 대신에 당시에 이 성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구가 아무리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성 안에 이게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한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성이니까 마음껏 약탈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땅을 만들자. 지금도 이단 중에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는 잘 되고, 그리고 저 세상에 우리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죠? 우리의 백성들이 되고. 여러분, 그 육적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인간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육적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 뺏어도 돼,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행해도 돼, 그런 뜻.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땅에 가가지고 7바퀴 돌고 또 뭐 한 바퀴 돌고,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격에 대한 말씀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두려운 가운데 자, 이제 굳게 성문을 닫고 뭐 아마 무기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뭘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앞에 보면은 할례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지켰어요. 뭐 다른 거 아는 게 그냥 준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 그냥 그걸 기념해서 12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는 걸 기념하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만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볼까요? 13절, 14절, 15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뭐라고요? 대장. 우리가 이 추측하건대 미가엘이 천사장, 그죠? 군대를 이 미가엘이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현현했다. 그런 의미. 뭐 미가엘이든 어때 여기 그대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한 천사장이겠죠. 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왜 벗어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신발 벗어야 돼요. 지금 거룩한 곳이잖아요. 모세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그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의미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이 더러운 것을, 그럼 신발 신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신발 신는 이유 뭐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신발 신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길 걸으면서 이 더러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지 않게, 그리고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을 신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걸으면서 정말로 더러운 것들을 밟지만 뭐예요? 내가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더러운 죄악들, 세상에 묻은 것들을 이곳에서는 어떻게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세상의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발이라는 것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권리가 있는데 이 신발을,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이 신발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라는 거죠.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것을 뭡니까?
자신의 지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지금 오늘 말씀했던 거 6장의 말씀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 그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다.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 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복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지, 마음문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지 똑같아요.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넘겨주었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지하는 그 전쟁은 내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졌다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지는 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뭐 우리가 나가서 뭐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배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 때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는 것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야. 제가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왜 성을 돕니까? 이런 의문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운동장 한 3개 정도 되는 그 크기, 아니면 뭐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죠? 과거의 성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 이런 뭐 대구시 전체 이 성은 아니겠죠. 그죠? 그 성을 몇 번 돌아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왜 성을 돌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기 준비해라. 그죠? 그리고 내가 딱 하면은 습격. 밤에. 그게 아니에요. 그 성을 그냥 우리 모습으로 보면은 그 성을 삥 둘러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성경이 뒤에 나오지만 4만 명의 루벤과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4만 명이 요단강 원래 저 앞에 그게 가족들은 남겨두고 4만 명이 무장해서 함께 와요. 그 4만 명이 무장한 군대가 먼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는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나팔, 양각나팔은 난간이에요. 그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을 가지고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영적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곳을 이렇게 땅밟게 하듯이 그렇게 도는 경우가 그냥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돌 때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한 바퀴 돌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컨닝하셔야 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단순해요. 참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이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로 표현하면은 진짜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돌비 크다란 거 해가지고 막 깨든지 아니면 땅굴 파든지 아니면 화살을 해서 불화살을 해가지고 그 성에 계속해서 쏘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냥 둘러있어요. 둘러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일곱 나팔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길게 불어라. 그런데 왜 불어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8절 9절. 죄송합니다.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8절 9절. 만약에 방송실 준비되면은 민수기 10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쟁을 나갈 때 대적들을 상대할 때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신호잖아요. 신호.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2개 불어라, 어떨 때는 1개 불어라, 어떨 때는 짧게 불어라, 어떨 때는 길게 불어라, 어떨 때는 크게 불어라, 어떨 때는 작게 불어라. 작게 부르는 때가 있어요. 작게는 언제 부를까요? 오후 시간이니까 뭐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다음에 작게 부르라. 작게 부를 때는 회중을 모을 때 작게 불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전쟁할 때는 작게 불어요, 크게 불어요? 크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부는 거예요. 그냥 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요.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까? 만약 그 앞에서 화살을 쏘면 어떡하게요? 그냥 돌아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5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순종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자, 15절입니다. 마지막 날 보십시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조금은 달라요. 자, 6일 동안은 언제 일어나요?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15절에는 7째 날에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여기 달라요. 왜냐하면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야 돼? 7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지금 제일 막내 창진이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 야,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다, 힘내자. 참 새벽부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잖아요, 그죠?
하니까 창진이가 하는 말, 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하면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야,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아빠 깨워 하면서 하니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예배로 드립니다.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을. 근데 6일 동안은 한 번 돌아요. 근데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고? 7바퀴. 왜? 묻지 마세요, 저한테.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오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쩌면은 돌더라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외치고 난 뒤에는 뭐였어요? 성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지면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7째 날에는 6일 동안은 그냥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적게 돌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급하고 중요하고 일이 많을 때 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루터입니까? 그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하니까 루터인지 켈빈인지 제가 좀,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다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은사가 있는 분만 하셔요. 아무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새벽에 깨어 있지요. 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잖아요. 뭐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잘 시간이야. 새벽을 이미 깨웠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저녁 이제 삶을 살 때, 새벽 삶을 살 때 성경을 읽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11시 되어서 이제 한 새벽 삶을 살아볼까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뭘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7나팔이 나오고 7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죠, 7바퀴 돌고 7일을 돌아라 할 때 이 7자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자가 반복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죠. 뭐 3바퀴 돌아도 상관없어요. 1바퀴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돌라는 그 숫자대로 그냥 계속해서 돌아라는 뜻은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나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그저 막 전쟁 치르듯이 하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세상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참 전쟁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하니까 무너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조용하라 했는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노출되어서 성을 도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면서 여러분 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데 왜 이러나? 제 같으면 그렇게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전쟁합니까? 한 바퀴 돌아요. 가서 잘해. 두 번째까지 내가 순종하겠어. 돌아래요. 돌았어요. 잘해요. 아니 뭡니까 지금?
일곱째 날엔 더 하겠죠. 야, 오늘은 7바퀴 돌아라. 왜 이럽니까? 참 하나님이. 근데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나요. 돌아라 했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외치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성이 외친다고 외쳐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거 연구했어요. 성을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웃기는 소리죠.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와 한다고 여기 외치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거예요. 외치라 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은 그 안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돌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뭐 믿음이 있든 어쨌든 간에 큰 소리로 외치라 할 때 다 같이 외쳤는데 어떻게 해요? 성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즘 안에서 바깥으로. 여러분,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뜨리다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사용해가 무너뜨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말 못하게 하려고 안에서 바깥으로.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에.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 있는 거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어떤 영광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어떤 물건도 너희 전쟁에서 그걸 빼앗았다고 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의 전쟁이 되도록 해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예배의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견고한 성읍은 이제 닫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